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 226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유명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이 기적을 행하실 때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2절에 보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우리 신앙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큰 무리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표적을 바라는, 즉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죠. 또 호기심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6절에 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아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분, 거의 7개월치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 금액만큼 떡을 산다 할지라도 이게 부족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빌립의 모습은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묵상하고 그 의미를 찾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빌립이 보여주는 유형은 전형적인 이성적 계산에 의한 신앙이죠. 이성적 계산 그리고 현실적 판단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렇게 하나하나 산술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따져보니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거는 부족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따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죠.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빌립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8절에 보면 안드레의 모습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거 아니?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안드레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묵상할 때, 의미적으로 볼 때 어떤 유형,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5천 명이 넘는 큰 무리를 먹인다라고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큰 문제죠.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것을 감당해내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 있죠. 이렇게 큰 문제, 어려운 문제, 어려운 고난 앞에 나약한 이 문제를 도저히 넘어설 수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 봐도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큰 문제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함, 이것을 고백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안드레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이렇게 큰 무리, 그리고 빌립, 안드레, 이렇게 세 유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큰 문제 앞에, 어려운 고난 앞에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빌립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현실적으로 따져서 된다 안 된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이것이 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할 게 무엇입니까? 당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뭘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큰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큰 무리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 욕심이고 자기 계산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공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인한 기대, 주님으로 인한 가능성, 주님으로 인한 긍정,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인한 위로와 평안, 소망,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없고 문제를 내 스스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크고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점검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공간이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공간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기적을 바라고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을 향해서 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신뢰하는 공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큰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 그것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차지하는 공간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는 공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가능성,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한 가능성,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위로와 소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은 해결의 실마리의 발견,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는 공간이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5천 명쯤 되는, 즉 5천 명이 넘는 이 큰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십니다. 11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원대로 해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결하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런 가능성, 그런 긍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혜를 깨달으면, 발견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위로와 평안도 있고 해결의 실마리도 찾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으시나요? 이런 주님을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이런 정도의 주님이심을 믿고 있는지요?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소망, 주님으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그 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나 큰 고난도,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 남게 하시는 이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왜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까?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의 자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세상 임금의 자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영광을 차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 임금 자리를 피하시고 어느 자리로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자리,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예수님은 다시 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 가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어느 쪽에 우리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제일이다라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임금의 자리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약에 본받는다라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출세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더 소중히 여기고 참된 생명 얻기를 더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다시 말하면 사랑과 공의와 섬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세상 임금의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길을, 그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묵상하며 꼭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오늘도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